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둘째 부활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열매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활 뒤에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예수 믿는 자만이, 자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고 육신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됨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목적을 완수할 때 우리는 영화로움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완수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오신 후에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친 후에 완성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대표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일을 다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육과 영이 영화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왜 죽는지, 왜 몸이 썩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 종국사적 종말의 때에 이르면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영화됨으로, 영화롭게 되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역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디아코니아 청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함부로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인정하는 우리 디아코니아 청년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죠? 그 비밀이 저기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아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의무인 것이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하겠다고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오만 방자한 말이에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연합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구속사직인 성경의 구속사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속사직인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 피조물의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피조물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씨를 멸족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애를 쓰죠. 노아를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사탄은요, 노아의 범죄를 통해서 세 아들을 타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